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인생길임을 믿습니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꼭 붙들고 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월은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품은 소원의 제목 또 헌신의 다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실함의 은혜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분이 계시면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꼭 기록하셔서 교육자에게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1년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2월 5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되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9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꼭 기억하시고 나눠드린 기도카드를 모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그 사역의 모든 과정이 오직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우리 새해를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고요. 어제부터 이제 가족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내일 또 고향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고 가는 길 늘 안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명절 기간에 더 사랑을 표현하고 더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더 섬김을 받고 더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눠주는 것에 기쁨을 얻는 우리 시온속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 기간 중에 행하신 많은 기적,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부터 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적들, 표적의 사건들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강조됩니다. 각 복음서마다 주어지는 그 핵심이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계보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어떠하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요한복음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임을 우리로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여러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또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소를 살리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 치료, 회복의 사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치료의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포로된 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5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소경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으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곧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행하신 첫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행하실 것인지를 스스로 드러내신 첫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혼인잔치는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자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혼례 예법은 우리와는 다르죠. 약혼이 이루어지면 1년간은 각자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후에 신랑은 어떠합니까? 때가 되어서 신부 집에 알리고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고 찾아가는 것이죠. 보통 밤에 찾아가기 때문에 신부는 등불을 들고 오실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열천의 비유가 이러한 배경을 두고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밤에 도착하면 그 밤과 다음날 아침까지 신부 집에서 간단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본격적인 결혼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잔치가 짧게는 일주일이고 길면은 열흘 동안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고 기록하죠. 저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혼인잔치처럼 우리 삶이 소망 가운데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납니다. 아니에요? 밥은 꼭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지 않습니까?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 이해가 안 되세요? 주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품으니까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한 섬겨주는 기쁨,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짧지만 놀라운 메시지이죠.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쁨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 예식에 모든 친지, 동네 모든 사람이 초청되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참여하였고 3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여했습니다. 잔치는 절정에 다다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무엇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객이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부족하게 된 것인지 준비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할 것이죠. 우리도 종종 예상하지 못할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지 않느냐라고도 우리가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돌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누렸던 기쁨도 즐거움도 이내 잃어버리게 될 것이죠. 기쁨의 혼인잔치 자리가 한순간에 식어질 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문제는 만나는 거죠.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믿는 자로서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도 이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부드럽고 정중하게 말하죠. 아직 내 때가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드러날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신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할 것을 앞서서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때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자신 아직 드러내서는 안 되었을 때에도 주님의 그 사랑은 멈춰 있지 않을 것을 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기쁨의 잔치를 방해하는 것들을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주 옆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예수 옆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그 삶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에 빼앗기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삶의 필요 공급해 주시고 삶의 염려 두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행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응답의 기쁨과 결실함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이 아내가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길은 홀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동행하는 거죠. 가족간에 동행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동행하는 것이고 이웃과 친지와 만나는 이들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앞서서 마리아가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안 되었다라고 미루고 싶었지만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득 담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또 하인들은 그리한 것이죠. 왜 물을 담으라 하시는지, 왜 담은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지 자신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할 뿐인 것이죠.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 하인이 떠서 오는 것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분명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니 그리했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먹고 맛을 보니 어떠합니까? 크게 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점차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떠합니까?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이고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흡족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압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죠.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압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아는 자들은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주님을 주목하며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후히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고백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놓고 바라보지만 주님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자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 제자를 불러 모은 다음에 꼭 사흘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앞서서 1장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빌립을, 안드레를, 바돌롬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들 마음 한켠에는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과연 이분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 행하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주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적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사건이고, 이후에 이 6번에 더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걸 통해서도 그분이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자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은 제자를 향한 것이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넘치고 피로가 공급되어지고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달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상반기도 하반기도 어느 순간 쑥 지나가게 될 것이죠. 올해 말이 되었을 때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또한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필요가 공급되어지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온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연합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